2024년 11월 13일입니다. 새벽기도회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으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새벽에는 기도하는 집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하기에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호산나 언제나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곳에서 호산나 주여 구원하소서 외치고 끝나면 안 된다 말씀드렸죠. 우리는 저 밖에서도 언제나 호산나를 외쳐야 합니다. 회사 일을 하면서도, 가사 일을 하면서도, 아이들을 양육하면서도, 친구들을 만나면서도 주님이 나의 도움이시고 주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언제나 외치며 살아야 합니다. 왜인가요? 지금 호산나 외쳤던 이들이 조금 있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쳤기 때문입니다. 그 마귀의 속삭임에 동조한 그들과 우리는 다르게 언제나 호산나 외쳐야겠지요. 여기에서도 호산나 외치고 밖에서도 호산나 외치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하고 외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다르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는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밖에서는 세상을 외치며 세상을 의지하면 안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여기는 기도하는 집이라. 이곳 예배당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집입니다. 우리는 이곳에 와서 언제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며 나의 욕심과 탐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이것 이상도 이것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온 세상 왕이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 그 한 가지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그 주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그곳이 바로 교회, 기도하는 집입니다. 이어서 오늘 두 단락이 나옵니다. 첫 번째 단락은, 근데 이 모든 단락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의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는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시지요. 이 부분에 대한 장면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물음에 대한 답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성으로 들어오시면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십니다. 근데 그 나무가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더라는 것이죠. 예수님 한마디 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바로 나무가 마릅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왜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저 산더러 바다로 가라 하여도 갈 것이다. 곧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믿고 구하라 말씀하시며 설명을 합니다. 당시의 무화과 나무는 잎이 무성하다라면 열매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데 열매가 많아야 하는데, 이제 오늘 말씀의 시작도 시장하신지라, 시장하시다라는 것은 이제 배가 고프다는 거죠.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시기에 피곤하면 주무시고 지금은 이제 식사를 안 하셔서 시장하시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잎이 무성하다라면 열매가 많이 맺혀 있어야 하는데 이 나무는 열매가 없더라는 것이죠. 쓸모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무에,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잎만 무성하니 안 된다는 것이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빗대어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화려한 옷을 입고 성경적 지식으로 충만하여 말이 수려하지만, 정말 말들을 많이 하지만 그들에게는 열매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열매가 없고 신앙의 열매가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니 그들을, 예수님을 잡으려고만 하고 예수님을 공격하려고만 하는 것입니다. 악독만 가득하다라는 거지요.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시며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저주하신 것입니다. 그 말이 뭐죠? 지옥이라는 거죠. 지옥.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으면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곧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 없다면, 바른 믿음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라는 거죠. 무엇이든지. 기도할 때에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면 다 응답받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매력적인가요? 다 기도하면 응답받는답니다. 근데 전제가 뭐예요?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 그러니까 입만 무성하여서 말만 많고 요란한 것이 아니라 열매 있는 산 믿음이 있다라는 거죠. 믿음이 있다면 무엇을 구합니까? 주님을 구하죠.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며 무엇을 구합니까? 이 땅의 정욕과 나의 탐욕을 구하겠습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요. 믿음 있는 사람은 주님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호산나 외치며 어디서나 기도하는 집이 되는 것이죠. 그 살아있는 믿음이 있으면 다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장로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들은 입만 무성하고 소리만 요란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전혀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없고 믿음도 없고 사랑도 없고 신앙도 없더라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제자들에게 살아있는 믿음, 열매 맺는 믿음, 응답받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요란하여도 믿음이 없으면 안 되지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5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있고 그 성령께서 일하시면 열매가 맺혀지는데 어떠한 열매이냐? 사랑의 열매라는 거예요. 희락의 열매, 기쁨의 열매이고 화평의 열매를 맺어간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을 수 있고 자비하다라는 것입니다. 양선이 있고 충성이 있고요. 온유합니다. 온유합니다. 또 절제할 수 있습니다. 아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기도하면 다 받는다고요. 오늘 갈라디아에서에서 뭐라 하냐?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성령이 있으면 이런 열매가 나타나는데 금지할 수 없다라는 것,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갈라디아서도 똑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제대로 된 무화과 나무면 잎이 무성했다? 열매가 많더라는 거예요. 원래 그래야 하는데 그 나무는 유독 열매가 없이 잎만 무성하니 쓸모없다라는 것이죠. 죽은 믿음이라는 성령이 그 안에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단락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시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거든요. 또 예수님이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둘러 엎었거든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십니다.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예수님의 질문은 그들의 허를 찌른 질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왔지요. 세례 요한이 성경 말씀을 풀어 가르쳤습니다. 회개하라 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했습니다. 탐욕을 부리지 말고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여기라 했습니다. 돌이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지 않았죠. 왜요? 요한이 자기 아래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무시할 만했기 때문에 그랬죠. 왜 요한은 어디로부터 왔느냐가 그들이 이미 그 메시지는 하늘로부터 온 것 같은데 그 메시지를 따르지 않았거든요. 따르면 자기들이 굴복해야 하고 자기들이 머리를 숙여야 하고 회개해야 하고 자기들의 가르침은 다 부정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 입지 때문에 그들은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사람으로부터 왔다고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따랐기 때문에 이게 뭡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들의 부끄러움을 그들의 치부를 낱낱이 드러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당시에 예수님 오시기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세례 요한을 허락했다라는 것이지요. 하늘로부터 보내진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세례 요한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들으며 회개하고 돌이켜 주께로 나아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한 것이지요. 다만 성경 말씀 좀 잘 전하는구나. 다만 좀 기도하는 사람 같구나. 그리고 그냥 터부시 여긴 것입니다. 무시한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인 것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자들이 있지요. 아멘하며 따르고 아멘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은혜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할 때에. 그리고 예수님이 한 예를 드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포도원에서 일을 하라고 시켰더니 큰 애는 예 하고는 가지 않고 둘째 아들은 투덜거리면서 갔다라는 것이죠.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느냐? 생각할 겨를 없지요. 생각할 그런 거 없지요. 다시 세례 요한을 언급합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 세상에서 사역을 했는데 너희는 그 요한의 말을 하나도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요한을 보내주셨는데도 큰 아들처럼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는다 하며 말씀에 아멘 아멘 한다고 하지만 순종하지 않았다. 회개하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잎이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것과 똑같은 것이지요. 그런데 당시에 무시받던 계층들, 평소에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것 같은 그 바리새인들로부터 종교 지도자로부터 정죄받았던 이들이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받고 회개하며 주께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가르침에 무릎을 꿇고 그 앞에 나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과연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안에 살아있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열매 맺는 믿음입니다. 종교 활동에 얽매이지 마시고요. 오늘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높이고 예배하는 그 산 믿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기도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고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교제 교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과 대화하면 기분이 좋아지지요.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분 앞에 내가 대화하고 교제하면 나의 마음이 나의 영혼이 안식을 누리며 기쁨과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이지요.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그 산 믿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육적인 본성상 투덜투덜 될 수 있습니다. 피곤하고 어렵고 아프고 힘겨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그 둘째 아들처럼 발을 떼시길 바랍니다. 늘 하나님이 보내시는 세례 요한을 잘 바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우리 안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생각하시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